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같이 보시죠. 24절, 25절 저번에 했죠. 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격려하며 하는 건 이제 그 사랑과 선행은 결국은 육에서 자아에서 나온 사랑과 선행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빨간색 돼 있죠. 빨간색. 희귀하점 성경은 선행도 사실은 이것도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격려한 거, 성령에서 나오는,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아주 작은 거라도 그거를 이렇게 알아채고 서로 자극하고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여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고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 생명이 나온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근데 자아로 살면은 교회는 모여가지고 모이면 모일수록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가 뭐냐면 서로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격려하고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카이프로 하는 거하고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 다르잖아요. 직접 만나서 직접 격려를 받고 이 서로 돌아보는 거 이게 아주 이게 기쁨이잖아요. 행복이고 기쁨이고 실제 삶 속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벽에 보면은 전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는데 콘센트를 탁 꼽아가지고 전기기구를 딱 눌러야 전기가 흐르고 그다음에 전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이 선풍기가 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이제 성령이 있고 형제 안에 성령이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내 안에만 돈단 말입니다. 근데 서로 탁 만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상대방에게 흘러 들어가고 또 상대방에 있는 성령이 내게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풍성해지죠. 자,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는데 이런 거죠. 자, 내가 만약에 이제 1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1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10만 원을 내 돈 10만 원 가지고 쓰면 10만 원어치만 딱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돈의 가치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이 10만 원 저 형제한테 저 형제가 10만 원이 필요한 것 같다가 10만 원을 줘요. 그러면 나는 돈을 잃어버렸지만은 그 형제한테 줄 때 마음에 기쁨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돈을 쓰는 기쁨보다 형제에 줄 때 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형제가 돈을 받더니 나도 저 형제를 보니까 저 아들이 생일이라 하는데 나도 10만 원을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10만 원을 또 줬어. 우리 아들한테 10만 원을 줬어. 자, 그러면은 자, 똑같이 10만 원인데 둘 다 10만 원 가지고 있다가 둘 다 10만 원 딱 쓰는 거하고 이쪽 갔다가 돌아오는 10만 원은 다르죠. 이 10만 원이 이리 갔다가 오면서 사랑이 묻어갔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10만 원도 일로 오면서 사랑이 묻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풍성한 삶의 비결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뭐가 달라지느냐? 교회 안에 성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각자 자기 돈 자기가 쓰는 거라. 그러면은 성도들이
그러면 10만 원, 각자 10만 원씩 쓰면 10명이 10만 원 쓰면 100만 원이죠. 그러면 그 성도들이 누리는 행복을 총량을 합치면 100만 원밖에 행복을 못 누려요. 그렇죠? 근데 그 성도들이 그 10만 원을 서로 주는 거야, 서로. 서로 주는데 돌고 돌고 돌아서 다 10만 원 다 자기에게 돌아왔어. 그러면요, 내가 10만 원을 받아가 줬는데 이게 주고 막 돌아. 내한테 10만 원 딱 돌아왔어. 그러면요, 내한테 돌아온 10만 원은 도는 과정에서 사랑과 관심과 긍휼과 이런 것들을 발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만 원이 나갔던 10만 원이 딱 돌아왔을 때 이 10만 원은요, 100만 원어치 행복을 만들어낸 10만 원. 돈이요, 절대로 같은 돈이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로또에 딱 당첨돼 가지고 10억을 딱 받은 10억하고 내가 평생을 일해서 번 10억은 다르죠. 절대로 같은 돈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정도 그렇고, 자, 부부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거실 청소하고 아내는 설거지를 해요. 정해놨어. 그래가지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남편이 거실 청소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해야 되는 걸 했죠. 사랑이 발생이 안 돼. 그렇죠. 제가 사랑 발생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남편이 오늘 보니까 자기 설거지 해주고 싶어. 설거지 해줘. 아내가 자기 거실 청소 해주고 싶어. 거실 청소 해줘. 그러면요, 똑같잖아요. 똑같이 그냥 결과는 거실과 설거지 끝났죠. 결과는 거실 청소 설거지 된 거예요. 근데 발생은요, 사랑이 발생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청소인데 사랑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nothing. 이게 있잖아요. 삶을 풍성하게 사는 게 있다. 그러면 가정도요, 성령이 있어야 이게 이렇게 돼요. 내가 상대방이 일을 해주고 상대방은 내 일을 해줘. 여기서 발생되는 게 뭐냐? 천국이에요. 근데 자아는 있잖아요. 자아는 나는 내 일만 한다. 자의자도 나는 내 일만 한다. 자아는요, 딱 있는 재화만큼의 행복밖에 발생이 안 돼요. 근데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왜 존재한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존재한다? 그럼요, 딱 자기 교회 안에 있는 그것밖에 못 누려요. 이 교회가 이 교회를 왜 존재하고 이 교회가 이 교회를 존재하면 놀라운 천국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자아 안에서는 천국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옛날에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형제 이야기. 그죠? 네. 아시죠? 알죠. 형이 딱 보니까 동생 집에 먹을 밥이 없는 것 같아. 그래, 밤에 몰래 가서 볏짚 다니가 뭐 갖다 놓고 오잖아요. 갖다 놓고 오니까 동생이 보니까 형님 집에 먹을 게 없는 것 같아 해가지고 무언가 뭐 한 집 갖다 놓잖아요. 이거 또 볏짚 다니 갖다 줬다. 그러니까 형님이 저 집이 가을인데 추수했는데 볏짚단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밤에 몰래 막 치고 저 집에 딱 갖다 놨는데 아우도 생각해보니까 형님이 부족한 것 같아. 자식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볏짚단을 몰래 또 형님 집에 갖다 놨어.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어때요? 네. 원상태 그대로야. 원래 있던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형님과 동생 사이에 사랑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집안은 만석군 안 부럽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도 있지만 그 돈이 적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서로 나누면 돼. 돌리면 돼. 한 바퀴 돌리면 돼. 한 바퀴 돌리면은 100배로 부른 거야, 사랑이. 또 두 바퀴 돌리면요. 두 바퀴. 세 바퀴 있는 돈가 돌리면 돼요. 있는 돈가. 없는 가정도 없는 돈가 돌리면 돼. 돌리면은 사랑이 발생돼.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성령은 내 뜻이 아니라 네 뜻을 구하기 때문에 이게 도는 게 가능해져. 순환이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게 없고 사도들 발 앞에 내놨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놓으니까 이 사람도 내놓고 그 사람도 내놓고 다 내놔놨어요. 결국은요 다 또 가져가. 자기가 내놓은 거 자기가 가져가. 그런데 거기서 뭐가 발생되냐면 성령이, 생명이, 사랑이 공급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모일 때, 서로 돌아볼 때, 서로 격려할 때 사랑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사랑이.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여가지고, 나는 형제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들었는데, 돈도 없고 뭐 다 없는데 막 행복하다. 그래서 만나야 된다. 만날 때 우리 안에 성령도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형제끼리 안 만나면 성령이 할 일이 없잖아요. 가만히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작동이 돼서 형제에게 복음도 나가게 하고, 그죠? 은혜도 나가게 하고, 긍휼도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안 만나면 집에서 그냥 놀아요. 자연인으로 놀아. 그런데 어떤 형제를 딱 만나면 성령이 작동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도 나가고 하나님 마음도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노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 만났을 때 내 속에서 성령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도 성령이 오기 때문에 서로가 기쁜 거죠. 자, 이게 이제 복음의 삶이란 말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진리라는 말은 이제 은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혹은 복음을 아는 이렇게 봅니다. 진리라는 말은 은혜 혹은 복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은혜와 복음을 아는 지식. 지식이란 말은 에피그노시스인데요. 이건 그냥 지식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 체험, 경험, 누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혜를 누린 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짐짓 죄를 범한 즉 하는 말은 짐짓이 원래 헬라어로요. 헤쿠시오스에 헤쿠시오스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자진하여 복음을 누린 후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 적이라는 말은 그 진리를 떠난 적이라는 뜻입니다. 떠난 적. 그 복음과 은혜에서 이제 그 빗나간 거죠. 이게 그 하마르타노 하는 거는 목적에서 빗나가다. 죄가 뭐냐면 목적에서 빗나가다는 것이거든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어떻느냐, 뭐 간음했다, 뭐 마음으로 뭐 또 미워했다, 뭐 이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그 복음을 떠났다는 말이죠. 그 32절에 보면은 26절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말을 32절에서는 다르게 또 이렇게 설명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됩니다.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빛이 뭐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빛이라 그랬어요. 빛. 그렇죠? 이 빛은 부활의 생명의 빛, 부활의 빛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죠. 이게 빛이죠.
성령으로 사는 삶을 받은 후에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시작하는 삶이죠. 그거 후에 죄를 범했다 하는 게 뭐겠어요? 다시 육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육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 돌아가는 거죠. 그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뭐죠? 은혜를 밟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죄를 범했다가 어디서 설명이 되냐면 29절에 나와요. 29절.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이게 죄예요. 그죠? 예. 그 여기서 26절에 말한 죄는 29절에 나온다. 29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멸시했다. 짓밟았다. 그 말은 뭐겠어요?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을, 그 은혜를 짓밟았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들을 밟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내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뭐겠어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의 피잖아요. 아들의 피. 그 아들의 피는 언약의 피죠. 언약을 할 때는 꼭 죽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죠. 언약이 픽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도 짐승을 죽여서 어떤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짐승은 헛된 죽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내가 죄 용서받은 거, 내가 구속받은 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내가 이제 그 은혜 아래 있게 된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아에서 해방되고 사단에서 해방된 거, 이 은혜를 내가 알고 믿고 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든 거야. 자기가 왜 죽어? 응?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 값어치 없는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죄를 짓는 거야. 죄를.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 진짜 죄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은 것을 폐하는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은혜를 폐하는 것. 언약을 폐하고 은혜를 폐하는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세 번째, 키아즘 성경 보면 29절이 1, 2, 3 검은색으로 1, 2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아들을 밟는 게 죄고,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두 번째 죄예요. 세 번째 뭐냐? 은혜의 영을, 성령도 보세요. 성령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은혜의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실제화시켜내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뭐죠? 은혜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율법을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자꾸 죄책감을 느끼는 쪽으로 가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도록 만들고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쪽으로 일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성령을 깊이 알게 되면은 죄책감을 주는 성령이 아니고 은혜를 주는 성령이라는 걸 알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성령. 자, 은혜의 성령을 알아야 진짜 성령을 아는 겁니다. 정죄감을 주는 거는 사실은 사단인데 우리 정죄감을 주는 거를 성령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죠? 율법의 성령을 주장하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말이야.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그죠? 예.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루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안식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받아서 그 은혜를 뿜어내는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아들도 밟고 언약의 피도 부정한 것을 여기고 성령도 욕되게 하는 이 사람은 형벌이 얼마나 크겠냐. 그것도 어떤 사람이겠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잖아요. 이것을 맛본 자란 말입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을 후에 가는 것은 이걸 다 경험했단 말입니다. 죄사함도 경험하고 용서도 경험하고 생명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자유도 경험하고 다 했는데 핍박이 온단 말입니다. 핍박이 오고 유혹이 와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만나. 유대교.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될 때 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초대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뭐죠?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자체가 끊임없이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끌려가는 경향이 있다. 아주 강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모르면 무조건 끌려가요. 무조건 율법으로 끌려간다. 그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가는 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 돌아가면 뭐가 없습니까? 그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없잖아요. 율법으로 갔는데 무슨 속죄하는 제사가 있습니까? 율법 안에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죠? 그 율법 아래로 돌아갔으니까 뭐죠? 27절에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내가 율법 아래 살게 되면 심판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 그렇잖아요. 성전 밖에 있잖아요. 성전 밖에 있으니까 성전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번제단이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번제단. 그게 번제단이에요. 소멸할 맹렬한 불. 네? 무서운 마음으로 내가 저 번제단에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옛사람이 죽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뭔가 선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시 어디로 가느냐? 다시 번제단으로 가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번제단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 이게 다 번제단을 상징하는 율법 아래 갔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가짜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가 율법으로 자기를 이렇게 심판한다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정죄감을 주고 남에게도 정죄감을 주고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구약에 모세가 준 그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모세의 법으로도 그 법만 어겨도 사람이 돌에 맞아서 가늠한 자는 안식일을 어긴 자는 돌로 쳐서 죽였죠. 우상 숭배한 자는 죽었잖아요. 두세 정인의 말로 딱 맞으면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법을 어겨도 이렇게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한 이것이 얼마나 형벌이 더 크겠느냐. 영적인 형벌 말이에요. 영적인. 너희는 생각하라. 구약을 어긴 것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신약을 거절했다. 답이 없단 말입니다. 답이 없다. 그죠?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가 전 세계로 막 이렇게 돌아오는데 백신을 맞아야 된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백신이 그 누굽니까? 빌 게이츠가 사람들을 인류를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다. 좀 있으면 천연두가 돌아가 사람을 죽일 것이다. 이런 찌라시가 막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나 또 한국에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그 백신 안에는 그런 백신은 가짜고 사람을 죽이는 게 들어있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도는데도 백신을 맞지 못하게 했잖아요. 예. 그거 비슷한 거죠.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예? 코로나가 가져오는 죽음을 기다리고 그렇게 공포 가운데 있었던. 참 재밌는 사실은 그 백신이 가짜다. 코로나도 가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자세히 이렇게 보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은 코로나를 제일 무서워해. 모임 있을 때 안 와. 야,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자아는 정말로 왜곡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낀다. 말과요. 자아는 생각과 말과 행위가 달라요. 네, 다르다. 생각하고 본성이 달라요. 본성. 생각은 막 이렇게 주장하는데 몸은요 딴 데로 움직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가장 큰 심판은 뭡니까? 버려두심이에요. 버려두심. 은혜에서 끊어져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게 뭡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되고 생명나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남은 자기 생명 가지고 자기 자원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소멸할 명령을 이거 뭐 나뭇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점점 시들다가 마지막에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죠? 아무 남는 것 없이 자기 그냥 생리적인 욕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 행복만 추구하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 이게 심판으로 보여야 되는데 자아는 이게 심판으로 안 보인다는 게 문제. 심판으로 안 보여. 그게 무슨 심판이고. 아이고, 나 그런 심판이 있으면, 아이고, 나는 실컷 받겠네. 그러니까, 자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안 보인다. 그게 축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죠. 자,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는다.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 은혜를 버리고 이 은혜를 버리고 도망갔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돌아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망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더 망해야 돌아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더 망하게 하신다니까. 더 망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다 망하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채찍을 드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도 그래요. 우리 복음을 이렇게 듣다가 또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복음이 제대로 안 들리는 분도 얼마나 고난을 더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지켜보면은 저 고집이 한 고집 하는데 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저 좀 더 파쇄가 되고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 인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직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어. 보면 옆에서 지켜보면 참 안타깝단 말입니다. 안타까워. 내가 틀렸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그게 안 되고 네가 틀렸다고 계속 가는 사람을 보면 저 참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쳤더라도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깨뜨려 가지고 부활시키게 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다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순 게 아니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손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잖아요.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힘줄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말로 할 때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말로 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주사 한 방 맞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따라서 좀 조심을 합니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파쇄는 하시거든요. 심판하지는 않지만은 파쇄하신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파쇄하십니다. 32절에 그러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뭐가 생깁니까? 고난이 생기죠. 우리가 빛을 받으면 이 생명의 복음을 받으면은 이 생명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단 말입니다. 버림을 받는단 말입니다. 오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핍박, 버림, 오해 이게 다 받아요. 왜? 다른 걸 이야기하니까. 다른 세계, 하늘을 이야기하니까.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 히브리 성도들이 이 성경을 받는 성도들이 빛을 받은 후에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 우리 복음을 받으면 복음이 주는 고난이 있죠. 복음이 주는 고난이 있어. 디모데 후서에 가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율법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런 게 아니고 율법과 함께 고난 받으면 유익이 없어. 근데 복음과 함께 살려고 해도 고난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유익하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명 안에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네? 저 잘 나가던 사람이 저 복음 받더니 저렇게 망했네. 네, 저게 맞나? 이게 바울이 받던 말이었어요. 바울의 지식이 저를 미치게 하였도다. 저렇게 가말리엘 밑에 잘 나가던 인간이 저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받아들이니 저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가난하고 집도 없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렇게 사는 저게 복음인가? 저게 행복인가? 예수 믿으면 저게 행복하냐고? 그게 바울을 보면서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육적인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꼬라지를 보니까 저 복음 받아들였다가는 내가 딱 바울처럼 되기 딱 좋아. 안 그래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바울의 복음이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착고에 처해 있는데 근데 상황은 그런데 바울의 얼굴을 보니까 해같이 빛났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는데 얼굴이 보니까 환경은 돌에 맞는데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그러니까 그 빛을 봤단 말이에요. 스데반과 바울의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빛, 그 빛이 비치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은혜에 살게 되면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비방과 환란, 저도 이단 비슷하다는